예, 오늘은 첫 강의로 영성책 8페이지 영소생, 마음소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소생, 마음소생.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육신도 있죠. 육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의 영과 마음과 육신이 다 다르다. 어떤 데는 영혼이라 해서 마음과 영혼을 묶어버리고 하나가 이렇게 육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령은 영혼적으로 다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영을 소생케 하라, 마음을 소생케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은 믿음을 말합니다.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영과 소생, 마음 소생이 다 될 때 영혼이 살았다. 네? 영혼이 살았다.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은 선택적 사양이 아니라 필수다. 필수,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필수다. 그 성경 신약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결단코 하는 나라 못 간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다시 창세기 6장 3절에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사람은 멸망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반드시 우리 속에 모셔야 된다. 알겠죠? 영을 모시는 과정을 얘기해요. 영소생하고 마음소생하려면, 영원히 살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반드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선을 자꾸 사모해, 선을 안 사모하고 악을 자꾸 사모해가지고 선이 떠나버렸어요. 그럼 악만 있는 거예요. 그럼 사단마귀만 있다, 싫은 있다. 인간은 자기 속에 그런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악과 분명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성경의 교육을 통해서 그걸 알고 악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을 다시 사모하고 선을 불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가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려야 된다. 알겠죠? 네.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 그럼 그건 우리가 뭐예요? 모셔드려야 된다. 그저 주는 게 아니고, 지절로가 아니고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내가 오세요, 받겠습니다 이래 나온다. 그 과정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스가랴 11장 7절, 8절, 11절을 보면 새 목자가 있다 그랬어요. 새 목자 있다. 그러니까 이 8절에 보면 새 목자에 대해서, 제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였고,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여러분, 스가랴 11장 8절을 참고로 같이 해석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6장 1절에서만 하느님이 떠나서 그렇게 하면 병전이고,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다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스가랴에도 이제 있는 거지요. 스가랴에서도 11장 7절, 8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믿는 거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면 말듯이 들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듣고 말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경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 기준할 때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이 8절에 보면은, 그게 보면은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정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그 시조가 말입니다. 시조들이 살 때 아담 이후의 사람들도 있죠. 노아의 이전의 사람들이죠. 그때 사람들이 말입니다. 새 목자를 제거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마음에.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선악과를 먹었다. 요 입에서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선과 악이 들어왔다. 악이 들어왔다. 여기에 영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선이 들어왔는데 선을 뭐요? 싫어했단 말이에요. 선을. 우리 선을 싫어하니까 뭐 되겠어? 선이 나가는 거지요. 악만 남는 거지요. 악은 좋아하니까 악이 들어오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에 뭐요? 그들의 마음에 나를 싫어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왜 그들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이 여기 있고 여기도 뭐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니까 그들을 가는 거예요. 그들. 알겠죠? 여기에 선이 있는 선도 나가라. 다시 뭐요? 하나님의 영도 선인데 다 선한 영들은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자꾸 좋아하는 말은 거죠. 내가 악을 자꾸 좋아하는 말, 나쁜 걸 좋아하는 말은 선 보고 나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나가라 않게도 나가라는 거라고. 네? 세 사람이 있어. 한 사람만 자꾸 좋아하고 한 사람은 혼돈만 들어. 그럼 왜 돼? 그 사람 보고 나가라 않게도 뭐예요? 왕따. 그게 바로 뭐예요? 나가란 말이지.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셨으면요, 하나님을 자꾸 부르고 그것만 사모하고 그것만 교제해야 돼. 그게 사랑이야. 하나 되는 거야. 그분이 왔는데도 뭐 내 말로 하고 나는 내 맘대로 하고 그분은 네 맘대로.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은 못 계신다고, 나가신다고. 이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나를 미워했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선도 미워하고 하나님의 영도 미워했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으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알겠죠? 여기 보면,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뭘요? 육신이 죽는다는. 죽는 대로 그냥 놔둬버린다. 하나님이 간섭하라. 왜냐?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나님이 간섭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악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망한다. 망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망한다. 나머지는 뭐예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이 사람의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죽는 대로 그냥 죽는 대로 죽는 거고, 망하는 대로 지옥 가서 망하는 대로 망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서로가 잡아먹는다. 서로가 살아먹는다. 하나님 없는 비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나오는데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들을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양떼를 물리세.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죽을 양을 먹이고 은총, 연합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네? 막대기 둘을 뭐냐면, 막대기는 요거 하나가 막대기, 요거 하나가 막대기, 둘이 막대기라고 합니다. 거기 막대기 아시겠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의 식당이가 나를 아니하시니이다. 그 말 나오죠. 그렇게 여기 뭐요? 막대기가 바로 주의 식당이다. 시적으로 표현. 그럼 그 마음에는 선과 악을 같이 연결해서 막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로 막대기 하나로 여기 막대기 하나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또 나가보고 하나님의 영도 나갔다. 선악을 먹었으니까 마음에 선과 악이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스가랴 7장 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요. 다시 보세요. 스가랴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게 7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이게 그게 쭉 이렇게 다 읽어펴놓고 중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5절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장들이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예통하였거나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그랬다.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뭘 했느냐면 의례적으로 늘 금식을 했다.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그 금식하면서 살았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래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것이 회복하기 위해서 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을 즉 영소생 마음소생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다시 회복 모시기 위해서 한 것이냐고 말이에요. 그 금식해야 된다는 그 금식. 그 금식이 아니고 그냥 붐식이 아니고 뭐예요? 붐식이더라. 붐식. 오늘날 사람들은 금식이 아니고 붐식한다고. 이 금식은 뭐냐?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자신의 육신을 죽이면 뭐가 죽어요? 암이 죽는 거야. 힘이 없다고. 금식이 봐요. 힘이 좁아지지. 육신의 정력이 좁아진다고. 육신이 무슨 뭘 해보고자 하는 육신이 하는 일하는 힘도 좁아지고 업력도 좁아지고 모든 노력이 좁아진다고. 금식에 뭐 배고픈데 뭐 다 빠진다고. 그런데 그걸 이제 하고 원 뜻은 뭡니까? 선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그걸 모셔드리고 그걸 위한 금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뭐요? 그냥 붐식만 하는 거야. 자기 힘만 쪽 빠지는 거야. 육신 힘만 빠지는 거야. 좀 이따 밥 먹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야. 힘들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붐식이다 말이야. 금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기 위한 금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외에는 금식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전성읍의 백성이 병원에 거냐며 남방과 병원에 사람이 거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네. 네. 그러니까 여기 뭘 말하느냐면 여기 금식보다 뭐요? 말씀 청종이 더 필요하다. 말씀 청종. 여러분이 말씀을 이게 금식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말입니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금식을 최고로 생각하고 말입니다. 금식기도 40일 했다가 하면 대단한 줄 아는데 그 대단함보다요.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라요. 알겠어요? 금식 40일 한다고 이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야. 마음소생이 안 돼. 알겠어요? 육신의 정욕은 좀 일시적으로 줄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40일 금식을 3번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들 알거든. 네? 정신 나간 사람.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 그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여기에 수원이 다시 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게 훨씬 낫다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금일에서 금식 3일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내 몸이 약해서 그렇게도 잘 못해요. 뭐 억지를 하나만 했지만 크게 다 따를 줬고 해서는 그 음식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는 그 음식을 사도록 했어요. 기도원에 내하고 같이 몇 분 같이 갔는데 지는 그 음식하고 나는 밥 먹고 미안하다고. 그 음식하지 막 기도 밥 먹고 빠시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소리 금식만 소원에 들리긴 들었더니까 그러는데 늘 그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약골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지난해 죽었어요. 알겠어요? 회복이 안 돼. 내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육신의 소원은 좀 이뤘는지 모르겠다만 그런데 그 영적으로 내보다 더 신령하냐? 그게 안 변하는 거예요. 육적인 단순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것은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더 중요하지.
금식보다 이거 모르고 금식 만나 천달에 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70년 동안 금식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요. 사람은 선과 악을 물었고 하나님이 성이 계셨는데 이걸 처음에 창조 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버리고 선도 나가라. 하나님의 영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지가 아무리 금식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그렇게 말하죠. 4장 6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육신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육신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해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이 오고 하나님이 오고 이렇게는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네. 믿음. 그리고 하나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해요. 그래 믿음 예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오라고 할 때 오신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뭐냐면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알고 알아야. 예? 알아야 믿음이 된다니까. 모르면 절대 믿음이 안 돼.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왔다 갔다 종교심이야. 절에 다니기나 교회 다니기나 똑같아. 그게 무슨 믿음이 있느냐고. 종교심은 있지. 종교심이 있으니까 교회가 막 돈 사주고 집 사주고 장로 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종교심으로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원래 기가 차는 거지. 종교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은요, 알아놓고 성경을 알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아는 거는 교회에 오면 편하지. 이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즉 우리의 인간, 아까 전 10편, 1편에서 7편까지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인간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고 다 알아야 된다. 영혼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믿음이다. 알아야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아는 사람에게 뭐요? 영이 와야 돼요. 영으로 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설교도 그래 했듯이 부활절을 보면 사람들이 육신의 예수님 우리의 죽으신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자만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선과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육신을 대신 죽었다고. 육신이 왜 죽었느냐? 육신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을 자체를 부를 수가 없어. 하나님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육신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의 공이 똑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육신의 죄사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느냐? 이 다음에 선을 찾고 하나님의 영을 찾는 것은 자기가 찾아야 된다고. 지금 이 그래서 앞에 그래서 그 말이잖아. 그 말.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금식했다는 70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영을 이걸 모르고 안 불렀다니라. 그러니까 너무 금식은 헛금식이다. 헛금식.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이 예수님 부활을 믿고 교회 아무리 다녀봐도 우리가 선을 다시 회복 안 하고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불러들이고 악을 안 몰아내면 말입니다. 예수님 그 믿고 예수님은 헛십자가 짓는 거야. 헛십자가. 잘 돌아보라고. 지옥에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믿었지. 전부 그렇게 예수 믿었다. 그게 엉터리 예수 믿은 거예요. 엉터리. 네? 엉터리 믿었든지 안 그러면 어떨 때 앞에 일을 진행을 안 한 거예요. 진행을 하고 그냥 중간에 가서 멈춰 있은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태로 있었다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그렇게 한 거라면 나중에 목사한테 큰 화가 있는 거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뜰로 들어가게 되죠. 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교회 등록 교인, 이건 성도를 하는 성도 아닙니다. 그건 교인입니다. 교인.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육신, 생각,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 이름. 여기서는 육신을 이제 예수 믿고 뭡니까? 예수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 예수님 이름.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 주의 이름을 바라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디다 가야 됩니까? 성소에 가야 되잖아. 성소 가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 인도해주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에게 성소로 가는 거야. 성소다가 뭐야? 처음에 뭐야? 해서 촛대가 있죠, 촛대. 촛대란 말은 뭘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준다고 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하고 자꾸 예수님 이름 부르려고 하는데, 교회 이 예수님 이름을 안 부르면 뭐 해야 돼? 교회의 형식이 자꾸 적응하라는 거예요. 형식이. 11조 내세요, 헌금 내세요. 그거는 그거 하락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 자동으로. 하락한다고 할 줄 아세요? 아이고 참. 은혜 가서요, 저희 집에 가서 기도해줘봐요. 목사가 기도해줄 거야. 그냥 기도해줄까? 절에 다니는 사람 대부분 와 시전하시면 돈 붓기에 절에 다니는 사람. 왜? 나한테 뭐 주는 사람들은, 돈 잘 주는 사람은요, 아예 자기한테 뭐 주면 돈 숙지해 준다는 공투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돈 잘 준다니까. 우리가 안 받아봐 그렇지. 그거는 자기 습성이에요. 고맙다 인사를 하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큰 거 많은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해롭게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 다른 데 다녀도 작은 자기한테 보답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봉투 숙자고 해요. 그건 습성이라고, 습성. 그런 걸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중요한 게 뭔가 예수 이름을 반드시 불러야 돼요. 교회로. 교회 와서 오면 자꾸 예수님 이름 부르서 이렇게 해야 돼. 그거 확인해야 돼. 뭐 가르쳐가지고 뭐 사형했다, 영접했다. 그거 영털이 신앙이야, 그거. 그래가 뭐 어떻게 뭐 어떻겠어요. 물론 영접도 해야 되지만 예수 이름 부르면 다 영접하게 돼 있어.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예수님 영이 온다니까. 그래야 이름 없을 때 앞으로 인도한다니까. 이걸 믿음이 있다. 믿음.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은 여기 이걸 존귀한 자라. 알겠어요? 존귀한 자.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부르고 존귀한 자란다. 예수 이름 안 부르는 사람 존귀한 자가 아니라 교인이야, 교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이제 예수 이름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이다. 이사야 60장 1절. 이사야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임한다. 누구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의 영이 임한다. 예수의 영. 여기에 예수의 영이 임한다. 요 사람이 자꾸 예수님 이름 부르니까 여기에 임한다. 여기에 임해서 이제 여기 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처음에는 내가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면 예수의 영이 온다. 우리가 축도할 때 보면 오늘 모신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축도하잖아. 목사들이 요거 하는 사람이 있어. 바울사들은 여기까지 심령에까지 있다고. 그럼 목사는 잘 해야 돼. 목사 축도를 잘해야 돼. 여기만 자꾸 축도해. 그거는 하나님에게 모르고 그냥 배워서 하는 사람이 축도야. 그래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요, 반드시 마음에도 와야 되고 영에도 와야 되잖아. 그래서 심령에도 있을지어도 축도를 잘못 내끌어가지고 축도를 찾아봤다니까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할까 싶고 찾아보니까 바로 사도가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항상 이 심령에까지 일어나는 거야. 매일. 예? 잘 보라니까. 그리고 우리 축도는 공통적으로 같이 해서 그렇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는 자기가 이 축도를 고쳐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에 임할 앞에서는 좀 위에 있는,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 이름 보는 사람은 위에 임한다. 위에. 그리고 요 위에 임한 이걸 예수님을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자기의 선이 바로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알겠어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알겠죠?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란 말도 하고 이제 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여기 뭐요? 여기 들어갈 때에 여기. 그 여기서 위에 있다면 여기에. 여기 예수 이름을 성수해서 그림으로 봐야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다시 예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 방언 터지기 전에도 사람들이 자꾸 예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꾸 그래야 돼. 원칙은 그래야 돼. 예수님이. 그러면 성령이 여기 온다. 여기 와서 방언 터지는 사람들 대다수는 여기 성령이 위에서 여기 방언 터지는 거야. 방언 터진다고. 일반 방언. 실방언은 아니고, 통역은 아니고, 통역은 밑에서 올라오는 거고, 요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방언 터질 수 있어요. 그래가 여기 예수님 자꾸 부르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사 60, 여기는 촛대가 있잖아요. 처음에 가면, 여기는 촛대로 들어간다. 촛대가 뭐냐? 촛대가 이제, 여기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들인 거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정확하게는 뭐요? 그리스도의 내 마음에 오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야. 갈라디아 2장 20절. 여기 갈라디아 2장 20절. 예? 신약으로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 여기 보면 촛대 앞이라고. 일곱 촛대 앞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전에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거든.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 오세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누가 해야 돼? 그리스도다. 영이 온다고요. 사람이 못 들어오잖아. 예수님이 육신이 어떻게 이게 들어와?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리스도가 뭐야? 선이다. 이제 이해됐죠?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이유가 있다고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되고 이런 확신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뭐 반복하면 좋지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교수로서는 여러분들한테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할 때마다 조금은 달라. 조금은 하나님이 시험하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다른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 요걸 뭐요? 혼. 지금은 영소생, 마음소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마음소생이잖아, 마음소생. 그리고 여기에 촛대하고 예수님이 갈라디아 20장 2절, 즉, 마음에 그리스도가 올 때에 말입니다. 선인데, 그리스도가 올 때에 뭐요? 요걸 마음소생, 마음이 살았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마음소생에 대해서 알겠어요? 시행하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시간 너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30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보고 이런 상태를 보고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 이 요의 아들의 영 말씀은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들리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음성이 들린다. 알겠어요? 여기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음성이 들리니 왜?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 이 아들이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들이라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고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하고 이 아들하고 다릅니다. 보통 상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마음에 선 있는 아들하고는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는 내 아들이 그런 음성이 안 들립니다. 음성이 다릅니다. 요거는 영적으로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확실히 요걸 쓰는 거예요. 요걸 보고 뭐냐? 사람의 영광이에요. 계시록의 21장에 보면 요걸 보면 존귀한 자. 요거는 뭐냐? 사람의 영광. 요걸 보고 다른 말로 생명이 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거기도 참고로 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노라. 그렇죠? 네. 여기 뒤에 보면 참고로 15절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요. 교회의 주모.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다시 말 갈라디아 이야기 되면 올 하나님 아들의 영. 그러니까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들이. 아까 비지어 영으로 된다고. 모든 것은 영으로 된다고. 그리고 이걸 이제 사람의 영광, 사람의 영광. 계시록은 사람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지만 사람의 영광이라. 그리고 이걸 성령 받았다. 네? 생명이 있다. 이걸 생명이 있다. 요게 믿음만 있는 상태를 가지고는요. 요거는 안 되는 거야. 생명이 있다 말 못하는 거야. 계속 반복하지만 모든 것은 뭡니까? 영이다. 영. 선 그리스도가 마음에 와야 생명이 비로소 생명이 있는 거야. 그전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위에 이 육신을 가지고는 생명이 있다. 이건 잎사귀야. 죽을 때 이거는 끝나버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은 소생 안 해도 마음은 소생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소생은.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지성소입니다. 이건 지성소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인데, 여기 이제 영이지요. 영.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여기 이제 지성소에 가보자는 사람들은 자꾸 그냥 여호와를 불러요. 여호와 이름만 부르는 사람은 절대로 여기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여호와 영이 계시는 곳이야. 여기가. 여기는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고 선악을 무슨 선이 있는 곳이야. 알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선을 회복하고 이 선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순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오는 거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순수가 있는 거예요. 대분해야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동시에 하기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도 자꾸 부르고 여호와 이름도 자꾸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도 뭐야? 구원자예요. 구원. 여기도 뭐야? 구원자라는 뜻이야. 똑같은 구원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거 마음 소생도 구원이고 뭐요? 영 소생도 구원이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해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육신을 구원하기 위한 소생을 하기 위한 오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우리의 영을 소생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자로 되어 있다고. 뜻이 구원자로. 그러니까 구원자인데 역할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죠. 역할은 다르다.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뭐요? 아버지 영이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 요거는 그죠? 아들의 영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요. 예수의 영이라 하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라. 요거는 뭐요? 하나님의 영, 아버지 영, 여호와를 말입니다. 아들의 영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라 부르는 거예요. 표가 나지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표가 나요. 근데 여기는 보면 절대 여호와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 아버지 영이라고 하지 이걸 예수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로 가는 건 없어요. 그건 굉장히 자기가 그걸 뭐라고 하나 그걸 무지하는 걸 나타내는 때문이다. 같은 성령이지만 달라요. 아들의 영과 아버지 영은 달라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구조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선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물리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걸 다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아바 아버지라 한다. 아바 아버지.
그럼 왜 아바 아버지가 되느냐? 이 육신이 존귀한 자가 기도할 때에 아바 아버지가 된다. 알겠습니까? 아바 아버지. 다시 말하면 아바는 육신이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뭔가 영혼의 아버지 이 말입니다. 아바 아버지. 내 영혼의 이 첫째는 아바란 말은 자신의 영이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 다음에 이 뭐요? 아버지는 영원한 하늘에 계신 시온에 계신 아버지, 성부하는 걸 통해서 그걸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가 됩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 영혼에 오신 아버지가 아버지야. 그러면 이 아버지가 아버지야. 그럼 이 아버지는 누구냐? 이 아버지는 저 하늘의 본부에 계신 영원하신 하늘 나라에 계신 보좌에 계시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래 아바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들어요. 그래 정확히 부르는 거야. 보통 사람 이 뜻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여호와님을 그냥 성바람이 하나님 계신 아버지를 무조건 아바 아버지를 그 아바 아버지 아닙니다. 그건 무지합니다. 아버지 동의해야 돼요. 내 영에 계신 아버지 자신이 영혼을 그렇게 말하면 영혼을 아버지라고 해요. 왜냐?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왔잖아. 여호와 영이 왔잖아. 그러니까 내 영이 보았으니 내 영이 내 아버지야. 육신의 아버지야. 영이 다 한다고. 영이 먼저 왔고 내가 뒤라고. 영에서 내가 나왔다고. 영혼에서 내가 육신이 나왔다고. 시편 130편 보세요. 내가 하루 되기 전에 내 영혼은 나를 다 안다 그랬다. 그 말은 뭐예요? 영혼에서 내가 나왔다고. 영혼에서. 그러니까 영이 아버지 영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계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알겠죠?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보고 이제 뭐냐 우리는 왕의 영광이라. 왕의 영광. 예수님이 있기 전에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앉혀준 것처럼 너도 나를 앉혀주게.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악을 몰아내고 선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생명의 멸류관, 이 모든 멸류관을 다스리는 멸류관을 주셨듯이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준다 그랬다. 알겠죠?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요? 왕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왕의 영광. 그래 계시록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존귀하게 들어가고 사람의 영광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그 예배서 2장 8절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적이 있는데 내가 먼저 확인을 해내긴 했는데 예배서 2장 예배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2장 18절 예배서 2장 18절에 거기에 보면 이는 그로 말하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음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 알겠죠? 이거는 이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표현이 없는 게 없어요. 성령에 보면 내가 그래서 이거 다 적어놓은 거예요. 참고에서 내가 강의를 안 해도 옆에 교재에 보면 다 있으면 찾아보면 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영도입니다. 근본은 전체는 뭐예요? 전체로 말하면 성령이란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안에서 다 나온 거다. 알겠죠? 그리스도도 거기 나온 거고 우리의 영역은 아버지 영도 여호와에서 나오고 다 그 영에서 나온 거예요. 다만 뭐입니까? 여기 써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들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고 이거는 아버지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께로나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 나오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다. 그 말이야. 아버지. 명확하게 하세요.
자, 이거 카메라 끄시 다시 나와주세요.